하나님은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에 왕이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에게 비유를 맞춰야만 그 땅에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른 동안 아기스 왕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또 그가 허락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을 할 건데 참여해라. 근데 그 전쟁이 다름 아닌 다윗의 본국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참 곤란한 형편이지요. 자기가 망명을 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싫어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싫어서 도망 온 게 아니고 단지 사울을 피해서 그가 왔을 뿐인데 자기 민족을 공격해서 쳐야 된다니요. 동족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다,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처지가 딱 그 처지였습니다. 지금 그런 사이에 사울은 이런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지요. 가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블레셋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벡의 군대를 끌고 수천수만이 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치하면서 적지를 향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이쪽은 위축감이 들었겠지요. 쳐들어온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또 거기에는 지금 누가 있지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참전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지고 참전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요청을 받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1절 2절 성경을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2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편에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했겠지요. 아기스는 어떤 마음을 먹고 다윗을 참전시켰을까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과 합병하면 더 군사력이 강해지겠지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 이스라엘, 거기에 다윗을 이쪽 편 장군으로 내세우면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또 원수로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제는 너는 동족이고 뭐고 없어. 어떻게 블레셋 사람 장수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완전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지금도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 되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충성을 나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엄청난 앞으로 악영향을 자기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가 참전해서 동족을 죽이게 된다면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될 차기 왕으로 예선된 다윗이지만,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가 앞으로 왕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무효되는 거지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요, 다윗을 신정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망가지게 돼,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요. 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일이 커졌습니까? 한번 다윗이 잘못 단추를 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좀 피해볼 요량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되었던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안 가야 될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이상하게 꼬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마저도 잘못될 위기 앞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한번 그릇된 길로 가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염려가 크지요.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도요, 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말하는 분들도 있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주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받았고, 그래서 뼛속까지 주일 지키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제주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제주도를 왜 못 갔냐고요? 돈이 없어서도 못 갔지만요, 그보다는요, 수학여행 때 제주도 가야 되는데 꼭 주일날을 끼워서 가니까 제주도를 못 갔고요. 중학교 올라와서 제주도 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역시 수학여행을 또 제주도 못 가게 되었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와서도 졸업여행까지도 전부 주일을 끼워가지고 그런 여행들을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여행이 아니었네. 그때는요, 다른 일이 있었는데, 또 초등학교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주산을, 지금은 암산도 한 자리도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주산을 잘하고요, 암산도 되게 잘했어요. 머리가 빛나지 않습니까? 브릴리언트. 그래서 주산을 배우기 때문에 암산도 막 잘하고, 공인은 아니고요, 그냥 1단까지는 그때 했었습니다. 세 자리 암산 이런 거 잘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 그 시험도 꼭 주일날 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주일날 그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그 시험 보러 가잖아요. 아이고, 한 주간만 빠지고 갔다 올게요. 토익, 토플 시험도 꼭 주일날 있어요. 그거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는데 시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저는 그 시험 보는 거, 내가 자격증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빠지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왔던, 훈련받았던 사람이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요,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정말 이제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너무도 쉽게 거기에 빠져가게 돼요. 악한 일에도 발 들여놓기만 하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너무 쉽고요. 주일 한 번 빼놓고 주일 한 번 예배 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주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될까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 지금 난리 속인데 주일날 예배 하나는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고집해서 합니까? 그런 염려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정말 예배하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주일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신종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자유롭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습니까? 네. 무슨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마스크 쓸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손 세정제를 막 목사님이 뿌려주면 좋다고 문질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걱정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는 상황이 될지 몰라서 이것 말고도 다른 일로 주의를 잘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고 중요한 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더 큰 잘못, 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 끝나면 사무엘하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한 짓거리가 나옵니다. 거긴 짓거리예요. 다윗이요, 요압과 그의 신하들을 전쟁터에다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여유롭게 한가롭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뭐하지? 필드에나 나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밖을 내려다보니까 저쪽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그냥 목욕하는 씬을 영화처럼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정신이 헷가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범하게 돼요.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거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고의적인 살인을 그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늠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그런 범죄까지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단추를 끼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러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유익 쫓아서 즐거움 찾아서 달려가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서 악한 일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스가 참전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해가지고 동족하고 전쟁을 하여 저 뒤에서라도 아기스와 더불어서 참전을 하게 됐지요.
그 사실은 그거 다윗이 빠져나와 있는데 스스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돌파구를 다윗은 찾아낼 방법이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요, 참 일 되어지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선 블레셋 군대와 합해서 같이 전투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쌍수 들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요, 원래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맹 국가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뭐지도 않아? 가드. 네. 그 5개의 부족들 연맹들이 결성해서 연합국가를 만든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 왕의 실제적인 권력도 사실은 이 5명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못하지요. 이 5명의 방백들, 그의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를 데리고 나갔다가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틀림없이 얘는 뼛속까지 히브리 사람이니 우리를 반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 방백들이 결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니라니까 제발 좀 믿어줘. 지금까지 나하고 여기 머무르는 동안에,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로 말 잘못하거나 어떤 행위를 잘못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요. 그러니 이번 싸움에도 나가서 블레셋을 위해서 공헌할 기회를 다윗에게 줘야 된다 막 이런 거죠.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윗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미 전에도 누구를 공격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블레셋이 찝쩍거리고 올 때마다 쳐서 이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백들은 지금 현재 옛날은 옛날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이 종결되고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해 갖고 와서 이제 백기투항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참전을 결사 반대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사람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으로 막 돌변해가지고 우리 머리 다 비어갖고 서울에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어떡 할 겁니까?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그 방백들이 뭐 했다고요? 성질냈다.
더 이상 강력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을 동반해서 싸움에 출전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참전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안 데리고 갈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정말 확실히 믿기는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존중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우리 방백들이 너 참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널 믿지만 너는 되돌아가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제발 나 이거 곤란한 지경이니까 날 전쟁에서 빼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될 처지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상황은요, 다윗이 원하는 상황으로 돼가고 있어요. 전쟁도 안 나가고 자기 민족도 안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다윗은요, 그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기스나 방백들을 설득할 재주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해서 난 널 데리고 가서 같이 전쟁하면서 정말 힘있고 용기 있는 널 보고 싶어. 그런데 우리 방백들이 안 된대. 너무 반대가 심해. 난 널 믿지만 미안해. 이번에는 그냥 원래 있던 시글락에 가서 조금 있어.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설득하는 쪽으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을 우리는 상상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다윗은 꼼짝없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게 돌파구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방백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으시고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강력하게 아기스에게 항의하도록 블레셋 방백들을 조정하셔서 그런 연극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출하시고 배우들도 다 그렇게 만드셔서 일이 정말 잘 되도록 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부흥사경에 한반 부흥사경에 그렇게 준비해놓고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쉬워 죽겠어요. 틈만 나면 제가 신방 가서도 애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요. 거기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다민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친히 지휘하시고 연출하셨던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미리 예습해서 읽어보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사 그 아하수에로 크세스 왕이죠. 역사에 기록된 인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역사 기록해놓은 일지를 갖다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신하가 그 대목을 또 뭐 저 옛날 고려자 믿고 아무 상관없는 거 읽었으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에게 어디 읽으라고 그 지혜를 줬냐면 아하수에로가 그 옛날에 자기 신하들 둘에 의해서 암살당할 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셔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했죠. 그 위기, 암살의 위기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구조를 받아요. 옛날에 그 왕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암살이에요. 암살. 여러분 중국에 자금성 가보셨죠? 자금성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자금성에 가보시면 그걸 유심히 보시기를 바래요. 자금성에 가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사람들이 자객들이 숨을 수 있으니까 숨지 못하도록 다 보여요. 그냥 뭐가 두려웠어요? 암살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암살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걸 살려두었지 않습니까? 살려두었는데 원래 살려준 그런 훌륭한 신하에게는 보상도 하고 상도 내리고 또 뭐 훈장도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왕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일기를 그 시간에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 읽고 나서 그거 상 줬냐 뭐 보상해줬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보상을 안 해줬다고 또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뭔가 보상할 방법이 뭐 좋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완전히 부각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요. 하만은 지가 부각될 줄 알고 막 속으로 김치 국물만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모르드게 태워가지고 말 끌고 다니면서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을 막 이롭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접받을 것이다 외치면서 다니는 하인 노릇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근데 어찌됐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암살 그 계획된 것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다른 일은 다 보상했는데 그 일만 보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신 것도 보면 우연히 된 일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에스더서에서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조목조목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연출하시고 만들어내셔서 유다민족을 죽게 된 날 구해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섭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이 사실을요 마음속에 잘 박힌 빠지지 않을 못처럼 콱 박아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신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나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나라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본 것도 있어요. 정말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나쁜 이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던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안겨주시고, 그 반면에 우리도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에게 은혜, 적절한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나 혼자 걸어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또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